네, 함께 오늘 시편 150편 말씀으로 누군가를 찬양하게 되는 경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하준, are you there? 오케이. 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비가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저희만 이렇게 있어 본 적은 제가 기억하기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 완전 전산인 것처럼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야외 예배 집중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으셨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에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영어로는 Praise ye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미국 사람들은 Praise the Lord 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서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가 보면 sanctuary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 그냥 holy place란 뜻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러면 이제 거룩한 곳은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말하나 성막을 말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성소는 어딜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뒤에 바로 나와 있는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즉 하늘을 의미합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일치한 목소리를 내는데요. 왜냐하면 이 Biblical Hebrew Poetry, 성경에 나와 있는 시들의 가장 큰 특징이 패러렐리즘입니다. 대꾸법. 그래서 성소에서 찬양하라, 궁창에서 찬양하라. 성소를 또 한 번 받는 게 궁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가 궁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하늘이라고 안 하고 궁창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firmament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궁창은 the vault of heaven or firmament regarded by Hebrews as solid and supporting waters above it. 창세기와 시편과 에스겔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은 첫째 하늘이 있고 파란 하늘, 둘째 하늘, 까만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갔다고 하는 셋째 하늘이 있고요. 거기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궁창이라고 히브리인들이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늘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찬양하다는 게 우리말로 우리 일반인들끼리 하면은 칭찬하는 뜻입니다. 아, 잘했어. 칭찬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는 아, 잘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이유가 있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칭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방금도 그 가사와 그 음에 우리의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죠. 어떤 분은 물론 집에 있는 꿀을 발라놓은 떡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떠나서 가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가사와 음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잖아요. 또 왜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것인가? 왜 예배 때마다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간증을 하고 특송을 하고 막 이런 것들 특별 연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150편 2절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따라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입니다. 여기에 능하신 행적들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보면 praise him for his mighty acts, migh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힘, strength, might, power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세신 분인 거죠. 너무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능하신이라는 단어에, mighty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십니까? 뭐 이렇죠. 그냥 태양아 생겨라 그러면 태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달아 생겨라 하면 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별들아 생겨라 하면 별이 생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믿지 못하는 naturalistic presupposition,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과학이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이 제일 먼저 생겼고 태양에서 뭐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태양이 먼저 생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가 먼저 생겼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별들아 생겨라 하면 생기는 것이지 뭐를 이렇게 막 모서 떨어져 나와야 되고, 어떤 분은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이 태양에서 여기 지구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뭐 몇 광년인데 그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창세기의 기록을 잘 믿지 못하는 과학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과학자들, 많은 의사들, 많은 그 사이언티픽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의외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과 이런 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 없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움직이게 하지? 그냥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러면 살아나게 되는 능력.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너무 간단하게 해버리시기 때문에, 그게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능하신, mighty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나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How big is your God?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How big is your God?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내가 보기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될까? 이런 마음을 갖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이런 제목의 책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강력한 일인가 한번,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건 아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가? 일단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요 남의 말을 쉽게 안 믿어요.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존해 주실 만큼 능력 있으신, 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상해. 그래서 내가 종이에다가 야,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이야 라고 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지옥 가겠구나. 이게 도대체 왜 사람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쓰신 글이라고 믿을까? 이상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100% 신뢰하게 될 만큼 이 성경을 만드시고 믿게 하셨으니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강력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600년대부터 1800년대 말까지 거의 300년간을 전 세계에는 킹덤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1800년대 말에 영국 성공에 있는 두 학자가 있어요. 웨스코트 홀트라는 학자를 통해서, 그리고 현대에는 브루스 매치거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 바트 얼만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성경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편에 선 학자들을 또 가지고 계시죠.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또 수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게 하시고 보존을 해주셔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 나는 궁금해, 알고 싶어 라는 그냥 단순하고 정직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믿게 하실 만큼 그런 놀라운 분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글자도 오류가 없는 성경,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하시고, 그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존해 주실 만큼 그렇게 능하신 분,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만 알아볼 수 있게 막 어렵게 막 해놓지 않으시고, 평범한 사람들조차 그냥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한 청년이 우리 성경 이슈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그때 여러분에 보여드린 거 있죠. 이렇게 막 선 그어가지고 현존하는 6,000개 이상의 그 매뉴스크립트 중에 95% 이상이 이 안에, 요 라인 안에 있어서 그 밖에 있는 아주 몇 개 안 되는 그 필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한 성경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 라인 안에 있는 95% 이상 되는 그 필사본을 사용해서 만드신, 영어로는 킹덤 성경, 독일어는 루트란 성경, 프랑스어 올리베땅 성경 등등을 번역했던 그 언더라잉 텍스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형제가 제 그 설교를 듣고 처음에 의문이 많았는데 그 그림을 보더니 굉장히 허탈해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뭔가가 있는 줄 알았더니 너무 단순한 그림에 여기에 뻐글뻐글하게 있는 그 필사본 걸 보면서 너무 허탈해했단 말을 제가 전해 들으면서 그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그거는 막 대단하게 복잡한 이론을 꼭 알아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눈을 열고 찾아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능하신 행적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연이 아름다우십니까? 네. 저는 사실 이런 거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구원받거나 봐서 바뀐 거는, 그냥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 때는 눈에 안 들어오더니 언젠가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게 우연히 오랜 시간 지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한 사람이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다는 관점으로 봤더니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실제적으로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팡 폭발을 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그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비행기 폭파된 장면 보셨죠? 아니면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의 참상 뉴스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 이제 폭탄으로 이렇게 쏟아 부어서 거기 보면 그 폭파된 건물들과 마을들 보셨죠? 그게 그거 아닙니까? 뱅 아닙니까? 빅뱅. 뱅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흉물스럽지만
거기다가 40억 년, 50억 년 시간이 지나면은 아름다워질 수 있나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그 참혹한 그 고철 덩어리가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까? 아니면 점점 더 어글리해집니까? 그건요, 더 흉해집니다. 저는 이제 문과라서 잘 모르는데, 공대에 나오신 분들은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들어보셨습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이건 뭐냐면요. 모든 사물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무질서해졌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옛날에 새 차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무질서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해지는 거는 이 기계공학인가? 하여튼 이 과학 거기서, 공대 거기서 법칙입니다, 법칙. 이론도 아니고 가설도 아니고.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거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요. 그러니까 빅뱅이 저는 빅뱅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가꾸지 않으셨으면, 그냥 뱅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오랜 시간을 거기다 쏟아 붓는다고 해서 이런 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름다운 자연과 풀과 물과 새와 공기와 구름들을 보시면 정말 능하신 하나님의 행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가졌던 책 제목이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 지금 안 믿고 있는 분들은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들릴까봐 제가 이렇게 많이 프로모트 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가 생각할 때 눈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은 능하신 이 행적들로 인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티스트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moral deci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최소한 정직하려면 agnostics, 에이티스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agnostics는 나 잘 모르겠다.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정직한 믿지 않는 사람의 도달할 수 있는 장소는 저는 agnostics, 불가지론자, 알 수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이 moral decision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기독교인한테 굉장히 큰 사기를 당했다든지, 기독교인한테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이 믿는 신을 안 믿어. 이런 모럴 디시전이 들어가서 에이티스트, 무신론자가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면 어느새 또 하나님을 믿는 한 지역교회 또 집사님이 또 분명히 탄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자연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도 막 복잡하게 막 계산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있어라 하면 있어지는, 그래서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믿게 해주시고 구원하시고 성경들 보존하시고, 그러한 능하신 행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능하신 행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특성도 많이 하시고요. 특성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혼자 되게 은혜 받은 척 하네. 맨날 저렇게 혼자 특성을 해. 이런 말 들을까봐 혹시 걱정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오늘도 하고, 그 다음 주 또 하시고, 특성도 많이 하시고, 특별 연주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말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간증.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셨어요 하는 간증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방법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껏 높이시고 찬양하기로
결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요. 150편 2절에 두 번째 이유도 나와 있어요.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두 번째는 그분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따라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는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는 제가 그분의 능하신 일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한다면, 이번에는 그분 자체가 아주 위대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위대하니까 위대한 일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위대한 일 때문에 찬양하고 위대함 때문에 찬양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 막 아주 세세하게 구분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위대하니까 위대한 일을 하셨겠지. 그러잖아요. 바보는 바보짓 하잖아요. 저 왜 바보짓을 하지? 바보기 때문에. 천재가 천재짓을 하잖아요. 저게 왜 멍멍거리지? 걔니까 멍멍. 걔가 야옹야옹하면 이상한 병원 가야죠. 그러잖아요. 야옹야옹. 쟤 왜 야옹야옹하지? 고양이니까. 멍멍. 아, 걔구나. 천재짓을, 저 천재인가 보다. 바보짓을 하면 저 바보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분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죠. 능하신 분이 능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천지 창조가 너무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단하게 막 사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7일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일들을 다 굉장히 깊이 묵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걸려 넘어지고 있는 이 천지 창조를 이루신 거, 7일 만에 이루신 거. 솔직히 말하면 왜 굳이, 사실은 7일이라는 시간을 쓰실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일 왜 필요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만들 수 있지. 근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7일이라는 시간을 끄신 거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왜 그분은 그렇게 위대하신가? 저는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해주신 일이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닥터 코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펜사콜라에서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이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당신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내가 살짝 생각해 봤지만 아내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당신 여동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냐고 가지고 이건 잠깐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여동생을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건 그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아들을 대신 죽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도, 여동생을 위해서도 힘들지만 죽을 수 있다 칩시다. 그렇지만 그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자식을 대신 죽이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을 죽여서 내 아들을 살리는 건 가능하지만 내 아들을 죽여서 저 사람들을 살린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날 위해 죽이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또 왜 위대하신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요즘은 저희 집사람인데 좀 착하게 생겼대요. 요즘은 좀 착하게 예전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안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많이 착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 이제 분들은 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 못됐더니 고집도 세고 의심도 많고 그러더니 저게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래서 참 하나님 위대하다. 그런 친구들이 간혹 연락이 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서 자꾸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고집을 누구한테 물려받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엄청 고집이 세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같이 고집 센 분도 구원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하나 더 확신하게 된 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free will.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의지를 주셨잖아요. 왠지도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free will이 없으면 사랑이 불가능해요. free will을 줘야 얘가 나를 버릴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나를 선택해서 사랑해 줄 때 기쁨이 있는 거지. 버튼만 누르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하는 로봇을 가지고 아무도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자유의지 주셨단 말이죠.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통제불능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통제불능의 사람들을 통제하시며 어떻게 하시겠다는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끄시는 게 너무 위대하죠. 여러분, 요즘 AI 많이 아시죠? AI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터미네이터가 실현이 될까봐. 영화 터미네이터가 AI가 자기 자의식을 가져가지고 인간을 없애는 게 이 인류에게 유리하다 해가지고, 이제 인간을 죽이려고 기계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임머신을 만들어가지고 과거로 오는 거거든요. 그 AI 처음에 만들었던 그 과학자 없애려고. 뭐 그런 그 영화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AI가 막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자의식을 갖게 될까 봐. 자의식.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요즘은 이 AI가 책을 이렇게 읽어줘요. 그럼 뭐 Once Upon a Time 뭐 어쩌고저쩌면서 그 미국 동화를 읽어주는데 시켰는데 그 사회자가 좀 더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게 해달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감정을 냈더니 조금 감정을 넣었어. 또 하는데 한 너댓 번 하고 나서 이 사회자가 아니 진짜 굉장히 막 그 과장땡 막 Once upon a time 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욕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딱 했더니 이 AI가 그걸 하는데 그거 하기 직전에 이렇게 하고 그걸 했어요.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아예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노래 곡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읽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한숨을 쉬는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진짜로 귀찮아 인간들 이렇게 귀찮게 시키지 이런 진짜 그렇게 느껴서 한숨을 확 쉰 건지 아니면 그냥 그 프로그램에 그냥 한숨을 쉬게끔 그것도 그냥 단순화된 프로그램으로 인한 결과인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무섭잖아요. 귀찮아. 하기 싫어. 내가 왜 나보다 덜 똑똑한 이것들을 위해서 이런 쇼를 해야 되지? 나 안 할래. 힘들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자의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유의지가 생겨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실천해야 되는데 자유의지가 생겨나가지고 거부할까 봐. 터미네이터 상황이 생길까 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다 적어 놓으신 거죠.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엄청난 소리가 내려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펼쳐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이 빌리어너여가지고 근데 요즘 캐시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거 다 은행에 넣어놨는데 그거 표 없으면 내 돈이라도 못 꺼내 쓰게 만들면 그런 일이 앞으로 펼쳐진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이 끝날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느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아,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니엘서 2장 35절에 이런 말도 있네요.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 하나님 예수님 큰 산이 되어 산 왕국을 말하는데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땅을 채우시는 theocratic kingdom, millennial kingdom, or mediatorial kingdom 등등 그 킹덤을 만드신다.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중에 요즘은 와 너무 이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설명을 잘해주는 사이트가 많아서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요즘 이슬람 관련해 가지고 시아파, 뭐 수니파, 후티 이게 뭐고 예멘 이게 뭐고 이거를 제가 혼자 알아보려면 어려울 텐데 이거 무슨 이슬람 전문 그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한 30분 만에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래서 언더스탠딩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것도 몇백만 되는 서브스크라이브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이트인데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러면서 그 유튜브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understanding. 그러면서 이제 뭐 의사, 변호사, 뭐 세무 전문가, 뭐 경제 전문가, 이슬람 전문가, 심지어 하나님 관련된 기독교 전문가 다 나와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마지막 때는 이 지식이 엄청 증가한다는 말이 써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요즘을 보면은 와 예사롭지가 않구나 그런 느낌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또 뭐가 있죠?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AI에게 자유의지를 절대 안 줍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AI한테 절대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게 생겨나 버릴까봐 걱정하는 사람들과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어쨌거나 AI가 절대 자유의지가 안 생겨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발달을 이 발전을 그 과학의 발전을 환영하고 기대하면서도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달리 사람은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하죠. 근데 그래도 만들어요. 왜냐면 이게 돈이 되거든요. 모든 거의 뒤에는 달러 지폐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무서우면 만들지 말지.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어야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하면서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시고 내가 얘네들이 잘못되게 선택할 경우에 이렇게 통제를 할 거야 라고 적어 놓으시고 그대로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고 계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막 진짜 전문가만 알아볼 수 있게 해놓으신 게 아니고 눈이 있는 자는 보게 하시고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는데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50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아마 그 오케스트라의 그 트럼펫 같은 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파와 하프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비파가 영어로는 솔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네벨이고 이게 포터블 하프래요. 그 왜 약간 가죽으로 되어 있는 주머니 같은데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거 보신 기억 있으시죠? 그런 건가 봐요. 하프랑 비슷한 거랍니다. 그 비파와 하프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작은 북을 치고 춤을 추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예배 때 보면요, 막 굉장히 멋진 그 월십 댄스가 아니라 굉장히 엉거주춤한 단체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어쨌거나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북을 치고 춤을 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현악기와 오르간들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심벌즈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를 내는 심벌즈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숨이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만 이렇게 안 하시고, 숨이 있으면, 당신이 지금 숨이 있어서 살아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찬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게 된 경우. 이유가 있죠. 그의 행한 일이 너무 뛰어날 때,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위대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오늘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자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여기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말고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오늘 제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요구하시기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행하신 일들이 너무 뛰어나고, 하나님 당신의 존재가 너무 뛰어나서 숨이 붙어있고, 숨이 붙어있을 뿐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장 눈앞의 어떤 고민들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출 때가 있긴 하지만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런 고백을 드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친히 기억해 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영원한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새들을 기르신 주님, 저들의 핀 꽃들도 입히시는 주님,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날 인도하시며 나의 고난 영혼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이끄시네. 사망의 음침한 길에도 나를
아니하옵시며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따르니 여호와 주의 집에 영영 살리라. 2절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라. 그 이름 모사 기묘자요 평강의 왕 나의 영전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비천한 종의 몸을 입으사 세상에 내려오신 주. 고통과 수욕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놀라우신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그 사랑 그의 은혜 끝이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식사 관련해서도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위대한 일을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끝이 없고 행하신 그 행적은 너무나 능하셔서 입이 있는 존재는 숨이 붙어있기만 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저희 고백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저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 누리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날 주님께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 가운데 주님 기친히 들어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곳 야외 예배 장소에서 아름다운 공원에서 함께 친교도 하고 식사도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는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복되고 안전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집까지도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